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보통 할렐루야 인사하면 할렐루야로 하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시는 건 네, 다시 인사로 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뭐 외부 강사를 많이 안 청빙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글쎄요, 좋아진다 말할 수도 있겠죠. 걸어 다녀야 되는 거 차 타고 다니고, 공중전화 박스 안 찾아도 되고, 이제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에 다 물으면 되고, 뭐 검색 안 해도 되더만요. 이젠 뭐 챗 GPT 뭐 이런 데다가 주제 쓰고 하면 다 나오고, 책 읽을 필요도 없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오니까 일장일단에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이 마냥 좋은 사람은 세상은 좋아진다 말할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가고 모질어지고 악독해지고, 그러면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세상을 보며 세상이 과연 좋아진다 말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살림하시면서, 요즘은 들을 수 없는 얘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재강아 밥 먹어라. 그럼 애들이 놀다가 막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안 가다가 엄마한테 매맞기도 하고, 늘 집에 가면 엄마가 있었고 아버지는 밖에 일하시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광이 없어진 이유는 애들이 그렇게 놀 시간 없죠. 학원 셔틀 다녀야 되니까. 학교 마치면 여기저기 셔틀 돌아야 되니. 근데 감사한 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에 흙바닥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구슬치기 하는 거 아들 잘 모르니까, 엄마가 뭐 이래야 밥 먹어라는 소리 모르니까, 그 친구들은. 집은 하루 종일 텅텅 비어 있다가 밤이 되면 함께 잠자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가족 소개하는데 엄마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다가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적었다는 그런 세상을 보고 세상이 좋아졌다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영적으로는 더 분명해집니다. 영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하면 별처럼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점점 더 별처럼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진짜라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밤하늘에 별처럼 빛날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거다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고 사는 우리들한테는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먼 옛날 별자리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 별자리 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더욱더 살갑게 다가왔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진짜라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더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가야 할 세상이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처럼 5월에 우리 교회의 표어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들에게 떠올라 계속 별처럼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리고 이건 확실히 이루어질, 누군가에게는 확실히 이루어질 예언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별처럼 빛날 등불을 밝힐 사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밤하늘을 비추는 샛별같이 반짝반짝 빛날 사람들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뭐 하지 말아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죠. 우리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기니 성경을 보고 사사로이 풀지 마라. 여기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처지와 자기 입장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부류가 교회의 질서를 잡아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는 그렇게 질서가 잡아 나가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질서를 잡아가는 건 내 마음에 싫어. 그러면 사사로이 성경을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래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러던 순간인데 그때 또 그런 무질서가 자기는 싫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성경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냐고 자기 마음과 자기 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잇대어서 성경을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이야기하고 아무 때나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그런 류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 맥락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빛을 쫙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꾹 줘가지고 빛을 쫙 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야 하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내는 거다. 뭐처럼? 달처럼.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 환하게 비출 때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쏙 들어가서 달이 태양빛을 전혀 받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난다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그 빛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내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빛을 낸다 할 때 그것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우리가 받아 반사해서 내는 거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별처럼 빛난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과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 순종하는 거. 이런 얘기가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 다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5월부터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에스라가 큰 결심을 할 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별처럼 빛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맨 처음에 뭐하고?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럼 그 사이에 자기는 이런 건 말씀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건 거 아시죠? 자기는 준행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자기가 준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준행을 했는데 지금은 준행 안 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사는 거니까. 이 준행의 부분이 그 자리에서 3번으로 밀려버리면, 연구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나 말씀이나 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이 맞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기는 좋은데, 그 아멘의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연구하고 준행하고 빛내는 거, 가르치는 거. 몸으로 가르치든, 어떤 일은 말로 가르치고 어떤 몸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면 그 순서가 어그러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놓고 너는 왜 그래? 너 이렇게 뭐 너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족에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서, 누구나 그렇죠. 그 상대 앞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가만히 있어 주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어 준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빛이 되어야 할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앞으로도 점점 어두워갈 거니까.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와 가짜는 점점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진짜들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어두움에 물들어가고 자기 빛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점점 더 빛나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어두움 가운데에 빛나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이 위대한 선언을 요한복음 시작할 때 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계셨다. 그는 생명을 품은 창조자였는데 그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 참 재밌어요. 다른 복음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든지, 마가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누구이시 위대한 선언부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뭘로 왔다? 사람들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암흑기라고 불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400년 침묵을 깨고 어두움을 깨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을 쫙 비추기 시작했는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 요한복음 그래요. 그 빛을 사람들이 빛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던 거 아닙니까? 한 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300명? 한 120명? 한 줌 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생명의 빛으로 와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했던 그 빛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죠. 이어지는 말씀 12절도 보실까요? 근데 그 와중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별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이 2000년이 더 흘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영적인 계대를 이어 이 어두운 세상에 여전히 남겨두신 빛들이 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가면 지금까지 요한의 표현으로 봤다면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달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 등불이 되자.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행복하고 내 마음에 기쁘면 그만인 세상에서, 그래서 점점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이 시국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일수록.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들한테는 좋아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과 같은 사람이나 별과 같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빛나기가 더 좋아. 요즘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지금 모습이나 목회가 막 자랑할 만큼 우리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점점 빛나네. 이거 희한하네. 우리가 막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봐도 우리 교회가 막 뻐거지게 막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작은 따옴표하고 적당히 사는데, 아니 우리 교단에서나 지방에서나 우리 세상 속에 점점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저는 마냥 기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뭐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어두워져 간다는 뜻이거든. 어떤 면은 빛을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점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으로 점점 빛나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거 같이 탐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데서 같이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곳에서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안에서 별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이 힘주어 빛을 내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달 같은 사람들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들이 빛나기 위해서 스스로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면 주님 직접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빛나게 할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막 올라가려고, 어디 뭐가 되려고, 어디에 뭘 차지하려고, 어디에 꼭대기에 서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무엇이 되려고 막 이렇게 막 홍보하고 다닐 것도 없어요. 존재가 되면 빛나기 마련이고, 존재가 되면 등경 위에 올려지기 마련이다. 그런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보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두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만들어가면, 세상도 그래서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추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가 어두운 곳을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5장 14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3절, 14절 넘겨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거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누구라도 여러분 촛불 켜놓고, 전기 나가서 촛불 켜놓고 상 아래에 두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에 집안의 전등은 천장으로 다는 거지 식탁 밑에 달아두는 법은 없다. 멋부리려고 이제 뭐 하는 거고 그건. 그러니 우리가 빛이 되어지면 그 빛을 사람들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비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삶의 결과들,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을 보고, 결과들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거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 붙잡고 5월 한 달 사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기대하시는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므로 여러분 어두운 곳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 켜면 옛날에 바퀴벌레들이 알아서 기어들어가 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님의 빛에 비춰지면 모든 더러운 것과 흉악한 것과 비겁한 것과 죄악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 있어서 도망가는 바퀴벌레처럼 다 도망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삶에 있기를, 그런 5월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직장에서,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서도 5월 한 달 우리 교회에서도 또 5월 한 달 우리 교회도 어두운 곳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착한 행실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